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7장입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지 말라. 요절은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본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4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이 말씀은 5장 1절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고찰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5장 1절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4절 선포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예루살렘 도성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6장 14절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평강할 것을 믿었습니다. 둘째는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평강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리라 하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평강하리라 하는 긍정적인 말을 믿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성전을 의뢰하지 말라. 둘째 단원 12절에서 20절 법궤를 의지하지 말라. 셋째 단원 21절에서 34절 내 목소리를 들으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성전을 의뢰하지 말라.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십니다. 3절 상반절 5절에서도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하십니다. 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즉 6장 16절에서 말씀한 옛적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쫓음으로 9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위란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를 뜻합니다. 5절 하반절 그러므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하고 6절 상반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치 아님과 불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2.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려고 애굽으로부터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라 거하게 하시려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계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레위기 20장 22절 이제 토해낼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3.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과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십니다. 15절 거하게 될 것이냐 쫓아냄을 당할 것이냐 4.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하십니다. 11절 언제나 중요한 것은 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황금보석으로 꾸민 성전이라 하여도 그곳에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는 사람들이 9절 우글거리는 곳이라면 그곳은 다름 아닌 도적의 구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적의 구렬이라는 말도 교훈적인 묘사로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사탄의 소굴이 되게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10절 6.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던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라 하시는가? 그들은 하나님 자신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리라 하고 건물을 의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다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는 열왕기하 19장 35절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평강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전개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5장 1절 말씀하시는 형편인 것입니다. 저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믿을 것이 아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의뢰했어야만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고 열왕기상 9장 6절 7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7. 성전에는 번제다 물두멍 속죄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 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그렇게 하면서 바알에게 분향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서를 통한 메시아 언약을 부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미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8. 결론적으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만이 5절 이곳에 거하게 되는 길이요 성전 건물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10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배당 건물입니까? 세례입니까? 주일을 성수했다는 예배의식입니까? 직분입니까? 그런 것들을 의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이 8절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길이요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20절 법궤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12절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가서 보라 하십니다. 이 시점에 실로를 언급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1. 부패한 엘리 제사장 당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블레셋 군의 손에 붙이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사무엘상 4장 3절 언약궤로 막아보려 하였다가 빼앗겼던 비극적인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들의 말을 유념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그것이라는 법궤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 그 후로 법궤는 다시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예레미야 당시는 실로는 폐허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로에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사야서 3장 1절 하신같이 저들이 의뢰하고 있는 성전과 법궤를 없이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불타고 난 이후로 법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를 장사한 후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는 신명기 34장 6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4.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족이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10지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수르로 쫓겨났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쫓겨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식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6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하심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어 구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계약이 너무나 기뻐서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 이러한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하십니다. 15장 1절. 5. 하나님은 법궤를 의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부으리니 하고 20절 선언하십니다. 셋째 단원 21절에서 34절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3절 1. 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직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4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합니다. 24절, 2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너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27절. 그러므로 그들을 가리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고 규정합니다. 28절.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을 향해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다고 25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3. 그들은 청종치 아니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 대상을 우상으로 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 우상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하십니다. 30절 31절. 이로보건대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숭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열왕기하 17장 3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왔는지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혼합 종교입니다. 이 점은 예레미야 당시보다 오늘이 더 심각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스님이 성당에 와서 강론을 하고 신부가 절에 가서 축사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학장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게 될 때 고린도후서 2장 17절 혼합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2, 4 그리고 그 종말은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하신 32절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5.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먹으라 하십니다. 21절 이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 번제물을 먹으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를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나 처먹으라. 공동번역 6. 이런 문맥에서 23절은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원하신 바는 제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만을 명했다고 말씀합니다. 23절 상반절. 그러나 기억 청종치 아니하며 24절 상반절. 니은 등을 내게로 향하고 24절 하반절. 디귿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리을 그리고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십니다. 25절 26절. 그렇다면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이 무엇입니까? 7.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23절 중반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나의 백성 이는 예레미야서 뿐만이 아니라 31장 1절, 33절, 32장, 38절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저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구속한 유월절 양은 그림자로 제시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8.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신 23절 하반절 복 받는 길은 메시아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는 메시아 언약을 배척한 것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금식 기도 같은 예배의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10절 자위하지 맙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당을 가리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입니다. 나아가 구원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